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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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35편이죠. 1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야훼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첫 세 절에서 찬송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할렐루야 야훼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세 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죠. 선하시며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최고는 선하지 못한 인간을 택하셔서 선한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은혜로우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해야 하고 선하지 못한 인간을 택하셔서 선한 백성을 삼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것을 찬양해야 된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사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5편에서 21절까지 있는데 12절까지의 내용, 오늘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찬양해야 된다. 야곱은 교활하고 속임수를 잘 쓰는 자였어요. 결코 선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야곱을 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인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또한 야곱보다 결코 선하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당연한 거죠.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참된 만물의 창조주로 아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하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6, 7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대시는도다. 모든 일어나는 비와 안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햇빛과 공기와 물은 말할 것도 없고, 기묘하기 짝이 없고 광대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감탄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게 하신 역사를 예를 들어서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습니다. 애굽이여 야훼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창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선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일들도 되돌아보면 볼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13절에 여호와의 주의 이름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개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된 삶을 바라보며 이미 이 세상에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선하신가 은혜를 깨닫고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시편 135편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노래가 아닌 우리 모두의 노래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택하시고 우리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일본 제국에 의한 압제와 치욕의 역사를 우리에게 종료시켜 주시고 공손저지들에 대한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발전과 성장과 번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일제 36년의 수탈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우리를 이렇게 4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40년 사이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눈부신 성장을 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확실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였습니다. 올림픽 경기,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런 그 스포츠 대전을 개최하게 하고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동계올림픽도 개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최고 품질의 온갖 상품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되고 휴대전화와 TV에서 자동차, 초대형 선박, 원자로 훈련용 비행기와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그런 기가 막힌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때로는 창조주와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만 바라봐도 이것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고 정확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나라가 국내외 정치 상황과 경제와 국방 등 온통 어지럽고 불안하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번영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염려할 것이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세상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 분통 터지는 일 등 별별 일을 다 겪게 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선하시고 확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매사에 점점 쓸쓸해지고 초라해지고 비관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도 선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살이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삶의 깊은 통찰과 지혜가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별해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은혜의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십시다. 4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니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일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데는 특별한 선택의 목적과 선민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옛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천하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모두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불러내주시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밝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빛나는 세상 영광스러운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밤의 위성으로 한반도를 보면 내려다보면 북한 쪽은 캄캄합니다. 남한 쪽은 환합니다. 우리가 그런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기이한 빛이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껏 우리는 전해야 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다짐하며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그 은덕을 널리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 사명에 더욱 충성스럽게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힘껏 널리 선포하는 일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널리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자들, 사명자들, 그러한 증인들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시편 135편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움츠려들고 있지만 이것도 지나가고 또한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일상을 어김없이 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더욱 기뻐하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